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모처럼 교우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전에 몇몇 분들과 교회에서 만나서 헤이리 마을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아주 유명한 수제 햄버거 먹고 잠시 산책하다가 커피 마시면서 수다 떨고 왔습니다. 아이들 얘기를 주로 했고요. 결혼하기 전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라는 사실에 서로 공감을 했고, 그래서 이번 주간부터 같이 모여서 자녀들을 위한 기도 모임을 한번 가져보자, 이렇게 즉석에서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제 아내가 운전면허를 따고 나서 저와 함께 자유로에서 첫 번째 연수를 했었는데요. 오늘 기분 좋게 그 길을 오고 가고 했습니다. 대체로 거리는 한산했고 비 온 후 하늘은 아주 맑았습니다. 바깥 공기는 상쾌했습니다. 아직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분은 아니지만 다른 교회도 출석하는 분은 아니지만은 오늘 밥 먹으라고 카드를 내주신 교우 남편분 덕에 오늘 하루 맛있는 건 많이 먹고 호사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십니다. 물론 사람으로 인해서 받는 상처도 만만치 않게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상처도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치유가 되어집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사람을 함께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우들과 함께 한 시간은 저에게는 참 좋은 시간이었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시편 86장부터 89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시편 제3권, 3권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은 시편 제1권과 제2권은 다윗 왕조를 주로 배경으로 합니다. 물론 시편 제3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제1권과 제2권은 그 시의 표제도 대부분이 다윗의 시입니다. 특히 다윗 왕조의 영광을 노래하고 다윗 왕조가 세상의 중심이 되기를 소망하는 시가 시편 제1권, 제2권의 시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72장 8절에서 11절은 다윗 왕조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왕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에 이르기까지, 이 강에서 저 땅 맨 끝에 이르기까지 다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광야의 원주민도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해주시고 원수들도 땅바닥에 먼지를 핥게 해주십시오. 스페인의 왕들과 섬나라의 왕들이 그에게 예물을 가져오게 해주시고 아라비아와 에티오피아 왕들이 조공을 바치게 해주십시오. 모든 왕이 다 그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모든 백성이 그를 섬기게 해주십시오. 표준세번역 성경으로 읽은 말씀입니다. 다윗의 왕조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두 다스리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에 이르는 모든 나라의 왕들이 다윗의 왕국을 찾아와서 조공을 바치게 해달라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얼마나 웅장합니까? 얼마나 대단한 다윗의 왕조고 그들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입니까? 실제로 예루살렘에 대한 이스라엘의 자부심은 아주 대단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이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점령하기 쉽지 않은 곳이었다는 말입니다. 기원전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721년 기원 전 BC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던 순간에도 예루살렘은 건재했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도 망하죠. 무너지지요. 남유다도 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까지도 예루살렘은 수많은 전쟁을 견디면서 다윗의 왕조를 이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예루살렘은 말 그대로 구원의 산성이시고 요새시고 반석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지형적으로 난공불락의 요새기도 했지만은 하나님이 그 성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시편을 지은 시인들의 눈에 비친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택하신 구별된 장소, 거룩한 성소였습니다. 그러니 시인들마다 다윗의 왕조를 높이고 그들이 통치하는 이 예루살렘을 앞을 다투어서 찬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제1권, 제2권을 지나서 시편 제3권에 오면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시편 제3권을 시작할 때 이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만은 이 시편 제3권에 오면은 그동안 다윗 왕조에 대해 가졌던 자부심, 다윗 왕조에 대한 기대, 이것은 실망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 왕조에 대한 기대가 왜 실망이 됐을까요? 왜냐하면 영원히 지속될 줄 알았던 다윗의 왕조가 끊어졌고 하나님이 택하신 성소였던 예루살렘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 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왕조도 더 이상 그 맥을 이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실 앞에 이스라엘이 실망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면서 다윗의 왕조가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 살던 하나님의 선민들, 택한 백성들은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들 앞에서 시편의 저자들은 당황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시편 제3권의 마지막 장까지를 읽었는데 이 시편 제3권의 마지막 장이 시편 89편 아닙니까? 이 시편 89편은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진 듯한 그런 역사적인 현실 앞에서 심한 좌절과 아픔을 느끼는 시인의 마음, 이 마음이 아주 절절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89편 말씀이 좀 긴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38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왕에게 노하셨습니다. 물리치시고 내버리셨습니다. 주의 종과 맺으신 언약을 폐기하시고 그 왕관을 욕되게 해서 땅에 내던지셨습니다. 주께서 모든 성벽을 허무시고 요새를 폐허로 만드셨습니다. 길로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를 약탈하고 이웃들에게는 수치거리가 되었습니다. 시인은요, 다윗 왕조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무너진 바로 그 자리에서 지금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의 관심은요, 다윗의 왕조가 왜 무너졌지? 이스라엘이 왜 무너졌지? 그 왜 그렇게 됐지? 왜 이렇게 됐지? 이것을 생각할 겨를도 없습니다. 시인의 관심은요, 지금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다윗의 왕조가 무너진 것이 너무 갑작스럽고 또 너무나도 그것이 슬픈 일이고 절망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가 아니라 도대체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왜가 아니라 언제까지. 그만큼 절망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6절에서는요, 그 시인이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영영 숨어 계시렵니까? 언제까지 주님의 진노를 불처럼 태우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시를 기록하고 노래했습니다. 왜가 아니라 언제까지입니다. 그만큼 실망이 크고
앞으로의 일이 아주 막연하고 막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은 믿고 의지했던 것이 무너지는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많지 않습니까? 사람에 대한 기대가 무너질 때도 있고요. 건강하라는 자신했는데 믿었던 건강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던 욥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갑자기 몰아치기도 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고, 내가 당하는 이 엄청난 일들, 이런 문제들에 비해서 하나님은 너무 무기력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고난이 지속될지 몰라서 막막합니다. 막연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이 시편 84편을 지은 고라자손은 그 시편 84편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입니다. 우리가 믿었던 것이 무너지고 앞날에 대한 소망이 사라졌다면 그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면서 믿을 때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시편 84편의 시인은 예루살렘의 성전과 궁전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워할까요? 볼 수 없으니까. 왜 볼 수 없을까요? 이미 다 무너졌으니까. 예루살렘에는 더 이상 성전도 없고 궁전도 없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다 무너졌고 그것들이 있던 자리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과 궁전은 이 시인의 기억 속에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집에 있습니다. 성전은 무너졌지만, 건물로서의 성전은 무너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에 있다, 하나님의 집에 있다, 그 안에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시를 기록합니다. 그 사람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할 것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주시고 태양이 되어주실 것이다, 이렇게도 노래합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을 시편의 말씀 중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지금까지 시편 86장부터 89장까지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 시편 91편부터 102장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제1권과 제2권에서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념, 그 신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다윗의 위는 영원할 것이고 다윗의 위에서 메시아도 오실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신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념이 무너졌습니다. 다윗의 왕조는 문을 닫았고 예루살렘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어 잡혀갔습니다. 끌려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신념, 그들의 삶을 이어갈 수 있게 했던 신념은 우리는 선민들이다,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윗의 왕조를 허락하셨고 그 왕조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그 다윗의 왕위에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거기에 대한 신념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무너졌잖아요. 다윗의 왕조가 끊어졌잖아요. 그러니 그 신념이 다 무너진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포로가 되어서 이방 나라에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요, 신념이 아닙니다.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감신대의 왕대일 교수라는 분이 신념과 신앙은 뭐가 다른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신념과 신앙은 무엇인가? 신념은 내가 붙드는 것이고, 내가 붙드는 것이고, 신앙은 나를 붙드는 것이다. 이렇게 멋있는 말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신념은요, 내가 붙드는 나의 의지, 나의 확신,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붙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붙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신앙, 믿음. 여러분, 고난의 순간에 필요한 것은 이런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읽고 오늘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나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핍박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변함없이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